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 고백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인 신앙 고백서를 우리 만나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에큐메니컬 16세기 이전에 즉 2세기의 사도 신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세례 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재 그리고 사도 신조가 사도가 쓴 것은 아니지만 사도의 신앙과 교훈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신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 신앙의 일치를 위해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우리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신조,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오늘은 이제 16세기 이후에 1542년에 출판되었던 어, 칼빈이 쓴 제네바 교리문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 정말 우리가 아는 하이델베르그 혹은 웨스트민스터 벨직 외에 그 모태가 되고 그 정말 시조가 되는 그 16세기 초반에 우리 요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입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 같이 이 지은 사람이 이제 이 칼빈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장 칼뱅이라는데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입니다. 그래서 1500 지난 시간 했죠. 41년에 출판해서 쓰기 시작해서 42년에 제네바 교회의 자녀들,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적죠. 이 요리라는 거는 쿡이 아닙니다. 쿡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고, 그죠? 그 카키즘인데 이 요리라는 것은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서 뭔가 요약 정리한 거죠. 요약 정리, 핵, 핵심을 담은 거죠. 요약 정리. 그래서 요리.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새가족 신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 할뱅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프란시스 1세에게 프란시스 1세에게 쫓겨나게 되죠. 자, 종교 탄압, 종교 개혁에 의해서 벽보가 프란시스 1세 침실까지 오게 된다. 그것이 이제 카톨릭의 뭔가 계략일 수도 있다. 음모론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벽보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 때와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벽보 사태 때의 그런 여파로 장칼벤도 이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를 스트라스부르크를 그 경유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538년 이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지금 제네바로 어,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식 문제로 강경한 입장을 취한 탈뱅이죠. 성찬. 그래서 카톨릭과 그 성찬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방편, 그, 성례죠, 성례. 성례가 세례와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러나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하죠. 칠성례. 칠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뭐 혼인성사까지 모든 부분에서 사제가 민간인들을 백성들을 옥죄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사제가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뒤에서
돈을 착복했겠습니까? 이제 불로소득들. 그래서 그렇게 농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성찬이 그런 성스러운 그런 예식인데 성례가 그죠? 성례가 성스러운 예식인데 또 이제 이 성찬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 성령이 임재하고 이제 또 상징설이잖아요. 상징설. 그런데 이제 화채설 진짜 예수님 임하신다는 화채설 그리고 뭐 어, 상징설 상징설 자 화채설과 진짜 하나님이 몸과 피로 임한다 화채설과 상징설 가톨릭의 상징설 자 이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 임재설을 어, 주장합니다. 영적 임재설 비록 몸과 살의 빵과 포도주지만 영적 임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동참하는 것, 연합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칼빈은 추방됩니다. 여러 가지 또그 박해와 또 그런 이제 논쟁의 갈등을 이제 빚는 거죠. 시어에와. 그래서 이제 1538년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교회에 프랑스 이민들을 위한 이제 목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39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로 이제 임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 이민, 우리 이민교회 어디 가나 있죠. 한인교회, 프랑스 교회, 프랑스인 교회를 이제 목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 이전에 그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예. 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설교 멈추지 않았죠. 강해 설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다 설교에서 나왔다. 그래서 1539년에 신학 고수가 되고 또 마틴 부처, 그죠? 마틴 부처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부처의 그 협박조, 그 설득에 의해서 정말 와서 도와라. 돕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간다. 스트라스부르크로 갑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많은 국제적인 견문을 넓히고 또 로마 교회와 루터파 종교 개혁자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네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1539년 기독교 강요 초판이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 그래서 로마서 주석도 씁니다. 로마서 주석,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1539년에 기독교 강요를 다시 재판하는 거죠, 재판. 예, 다시 재판한다. 그래서 제네바 그 교리문답은 그 재판 이어가지고 154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표기 작품에 이어서 39년에 재판되고 로마서 주석도 40년에 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41년에 프랑스어 번역으로 이제 재판하게 되는 거죠. 또 재판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거듭거듭해서 그 초기의 기독교 강요가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갈수록 그 신학적인 그 교리적인 측면들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서 최종 결정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41년에 재판이 나오고 또 켈뱅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제네바 시민들을 위해 또그 로마 그 가톨릭 추기경 사돌레토
사돌레토에게 반발하는 글을 쓰도록 요청하죠. 사돌레, 사돌레, 사돌레트. 자, 이것도 이제 화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이제 대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돌레토 추기경의 반박글, 목숨 걸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이제 종교 탄압이 있었으니까. 그 이로 인해서 할배의 지지자들이 많아지긴 했으나 좀 이제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스트라스부르크 사역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네바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스위스 제네바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칼뱅은 제네바의 요청과 또 마틴 부처의 권유가 계기가 돼서 1541년에 제네바 교회법을 이렇게 편찬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칼빈이 목회하기 전에 이제 법을 공부하게 했죠. 물론 이제 사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아버지 역시 또 법으로 또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네바 교회법을 쓸그 기초가 되죠. 그래서 칼빈밖에 없었죠. 당시에 이제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그래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고 1541년부터 44년까지 선거 때까지 칼뱅은 개혁을 위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 기한에서 이제 제네바로 이게 3년이 있습니다. 3년. 3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3년 동안 설교하고 책 쓰고 그런 것들을 했겠죠. 그래서 그 제네바 그로 다시 돌아오자마자 이 41년과 44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이 1541년에 작성해서 42년에 출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칼빈이 활동이 가장 뚜렷했던 시기가 1540년대입니다. 1540년. 왜냐면 여기에 이 40년대에 칼빈의 기독교관요 최종판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신학에 정립된 것들을 마구 출판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거죠. 그 중에 정수가 제네바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1542년에 출판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독교 강요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강요가 있었고 아무래도 기독교 강요 이후의 버전이기 때문에 제네바 교리문답 우리가 다루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세밀한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어, 질문과 대답, 그죠? 질문과 대답, 교리문답이니까 자,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겠죠. 툭 치면 나오죠. 축구박스처럼.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다시 45년 되면 라틴어로 이렇게 다시 재출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는 가정에서 물었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사가 질문하고 어린이가 답하는 형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45년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48년 이제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주일 저녁 예배마다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55가 되죠. 하이델베르그도 하이델베르그도 여기에 그 아이들을 본딴 거죠.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한과씩 볼 수 있도록. 그래서 48년에 교회 교육을 위해서 55가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2차 신앙교육서, 2차 신앙교육서, 1차에 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에 널리 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나눴던 1939년에 기독교관요 재판을 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43년쯤 되면 기독교 강요 이제
음, 중간 과정을 3판이죠,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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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예, 그 기독교 강요를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순서를 받아들였고 이 여기에 신앙 고백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어,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신조의 순서에 따라서 쓰였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 순서를 받아들였고 후에 하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그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55가. 그래서 교회의 청소년 신앙교육과 성인들의 설교를 위해 만들어진 책, 책입니다. 예, 제네바 교회 신앙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청소년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 유아 세례자들이 이 책을 유아 세례자들이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교할 때까지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죠. 예, 입교 입문서 부지런히 배우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7년에서 8년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길게는 뭐 10년 넘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매주일마다. 그러니까 10번을 이상 반복하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책은 신앙교육의 형식뿐만 아니라 교수법, 활용까지도 본보기로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을 위한 것이니까 나이가 필요하잖아요. 나이. 그러면 제네바 교리 문답은 몇 살 때부터 했으면 좋겠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10세, 만 10세.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자,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배우게 했죠. 그래서 유아세를 받은 자를 기초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안 되겠죠. 유아세를 받은 자를 이제 받은 자를 대상으로 했고 3개월마다 시험 쳤습니다. 3개월마다 3개월마다 배운 것을 시험 쳤죠. 그러면 총 1년에 분기별로 4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운 사람은 언제든지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주일 오후에 성인 예배 설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 질문을 통해서 강의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오후 예배 때 이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생긴 이유가 이 신앙교육서를 위한 그래서 총 373, 쉽죠? 373 질문이죠. 그래서 37문, 373문, 55과 1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성인들의 신앙 가르침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그래서 2차 신앙 교육서의 주제와 구조를 이제 이제 살펴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이제 인생의 목적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부처의 요리문답과 일치한다는 것.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마틴 부처. 또한 1548년에 55권을 나누어 1년 동안 주일 예배마다 가르쳤고 또 1년에 52개 주일. 자, 1년에 52개 주일이죠. 또 세계는 뭡니까? 세계. 이게 이제 특별절기예요. 절기. 특별절기. 자, 절기를 위한 그 질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그래서 총 373. 그래서 신앙교육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비교적 최종판에 가깝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이게 요리문답의 결정체인 뭐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 받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초기 작품을 보면서 정말 원색적인 그런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 칼빈은 이제 루터가
이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먼저 그걸 가르쳤지만 동칼빈은 그냥 신앙적인 면을 어, 대도하기 위해서 신앙을 먼저 질문들을 앞에 둡니다. 루터는 어쩌죠?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앞에 두는 반면 이제 자리를 1번, 2번 자리를 바뀌었죠. 그래서 사도신경, 율법, 그다음에 주기도문, 성례전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도, 신경을 믿음의 고백이죠. 신조, 신경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여기서는 주기도문이죠. 자, 믿음의 고백과 기도 사이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회 성례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에 관하여 이제 121일 성일까지. 아니, 21일 그 21일째 주일까지. 그래서 130문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해설. 그래서 칼뱅은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와 똑같죠.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여기에 그 신앙 고백서의 형식을 따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도 제대로 될 수 없죠. 자,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야지 의지가 생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틀려지면 의지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의 요약인데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또 구속주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 주신 은혜 이렇게 파트 있죠.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주신 은혜. 그러고 나서 이제 31문부터 33일 성일 주일까지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 해설을 배우고 율법은 소극적으로 경제의 기능과 죄를 의식하는 기능을 갖고 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표대다. 그래서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제3용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제3용법은 루터가 그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 보지 못한 부분인데 거듭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게, 거듭난 성도로 살게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정죄의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속성 앞에 서 있으니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이제 태양이 있으면 물체가 있어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다. 이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정죄의 기능은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정죄 기능이 1순위다.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칼빈 그거를 2순위로 봤죠. 이용법으로. 교사의 기능, 이용법. 그래서 시민용법, 정치용법을 해서 제3용법을 또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죄를 하나님 의가 드러나게 하는 거 1순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2순위. 제3용법이 뭡니까? 정치법 해서 시민법에서 하나님 백성되도록 살게 하는 거 제3용법. 그래서 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있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295문까지. 자, 거의 43주 그 주일 되는 날 주기도문 그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이 6개의 강구로 되어 있죠. 6개의 강구. 그래서 그 책에 보면 3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3개는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 같이 우리의 필요한 강구고 우리가 필요한 것, 인간이 필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이 6개의 강구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기도응답의 근거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성례를 이제 배우죠. 성례, 우리 성만찬, 세례, 그죠? 이게 배웁니다. 그래서 세례는 제3의 영적 대상과 영적 중생의 의미죠. 그래서 표와 인이다. 표와 인이다. 그래서 세례는 그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교회 앞에 공포하는 거죠. 성찬은요, 영적인 어,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다. 그래서 세례 없는 성찬은 없죠. 인을 받고 표를 받아야지 성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두 번 드렸죠.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 이 두 가지가 있었죠. 말씀을 먹고 들리는 설교, 들리는 말씀, 그다음에 보이는 말씀,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신앙, 율법, 기도, 뭐 성례라는 순서로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질문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유명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우리 이제 어, 외민 같은 경우는 하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다 알잖아. 외민, 외민. 그런데 이제 이 존 칼빈의 이 제네바 요리문답도 그첫 번째가 이제 신앙, 믿음에 대해서죠.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보다 인생의 목적과 최고의 선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들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 존칼빈 그 이유는 뭐 제가 적지 않았지만 무슨 이유에 당신은 어, 그렇게 어,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아는 것이 목적이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 답이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한 거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영광이죠. 그래서 저 외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이것들이 이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칼빈의 그런 설교, 그죠? 예. 칼빈의 설교, 제네바,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이민자를 위해 그 이민교회를 치리하고 설교할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칼빈의 그런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교회 교육에 있어서 교리 교육들, 신앙 교육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우리가 이 신앙의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서, 유리문답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신앙교육서, 2차 신앙교육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37년, 38년 1차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걸 수정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42년 그죠? 출판되죠? 42년
그리고 이제 45년 이렇게 개정되면서 기독교 강요와 함께 맞물려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네바 교회가 사용하는 신앙 교육 요강 그리고 신조의 이름으로 산문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 그렇죠? 제네바 교회. 그래서 산문 형식으로 만들어졌고 산문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다는 것은 이것이 저 신학적으로 딱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또 이제 38년에 이 산문 형식이 카테키즘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번역됐죠. 카테키즘.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여기 이제 불어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불어로 작성하고 여기서는 이제 라틴어로 작성을 했답니다. 라틴어로. 여기서 이제 개정할 때 불어로 2차 신앙교육서 내용도 추가하고 루터의 신앙 고백서의 질문과 대답 형식을 따라 했다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5년에 라틴어로 다시 또 개정한 것들을 45년에 라틴어판을 다시 이제 출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용어가 라틴어니까 라틴어가 이제 성경도 라틴어니까 그죠? 로마 그죠? 그래서 이제 1545년에 브록돈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개의 신앙 교육서 테키즘이라는 교리문답, 요리문답 뭐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다. 신앙의 가르침, 또 복음의 기초, 핵심적인 신앙 교육, 테키즘이죠. 그죠? 테키즘. 그래서 묻고 답하는 산문 형식이다. 좀复杂할 수가 있지만 모두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칼빈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난 이야기, 어떻게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차차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 아닙니다. 일본 사람도 아니고요. 어느 사람이다?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칼빈의 얼굴을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프랑스 사람이다. 자, 칼빈 1509년에서 1564년 아주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 장깔뱅이죠. 짤깔뱅. 그래서 1509년 7월 10일 7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64년 밑에 64년 있죠. 5월 27일에 돌아가십니다. 가장 종교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개혁주의의 이제 정말 최고의 신학이죠. 개혁주의는 칼빈주의잖아요. 그래서 칼빈을 따르지 않는 그런 침례교나 뭐 감리나 하여튼 다른 저기 오순절파 칼빈을 많이 또 폄하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칼빈의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깔백 신앙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은 이제 프랑스 출신의 누아용에서 태어납니다. 누아용, 프랑스 누아용 시골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스위스 제네와 스트라부르크를 거쳐서 제네바로 추방돼서 주로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신앙교육서 36년에서 1536, 38년 그 제네바 1차 사역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 이 사이에 이제 프랑스 한인교회가 아니죠. 그 뭡니까 프랑스 이민자를 위해서 스트라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 혹은 부르크에서 사역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우리 에, 이제 2차가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강의를 쓰고 활동하는 그런 시기 2차. 그래서 칼뱅의 사역을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죠. 1차, 어, 그다음에 제네바, 스트라부르크, 제네바, 또 다시 또 2차. 그래서 어, 그 프랑스의 그 작은 시골 루아용에서 이제 북부 지방에서 북쪽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제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당의 참사에 고용되어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보셨던 분이죠.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셨고, 또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셨죠. 그래서 칼뱅이 처음 다녔던 그 학교는 참사회 가톨릭 누아용에 있는 그런 까베뜨 까베뜨 소년학교 까베뜨 소년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뱅이 신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 그래서 까베뜨 자, 까베뜨 이렇게 소학교 초등학교죠. 그래서 성직자가 되기를 원해서 11살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칼뱅은 더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이주하여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삼촌 집에 머물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프랑스 파리가 도시니까 그리고 이제 수도니까 거기서 새로운 문물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을 아무래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마르슈 학교에서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며 대학 교육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죠? 카페트 여기서 이제 파리에 있는 마르슈 여기서 대학 준비를 하는 고등학교의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법, 수학, 뭐 수사학, 또 논리학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뭐 이런 것을 배우고 졸업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학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신학, 법학, 의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대학에 이제 신학이 필수 과목이었죠. 법학. 그래서 이제 14살 나이로 마르슈 대학에 입학하고 또 얼마 후에 에라스무스도 다닌 적이 있는 몽테기 대학에 입학합니다. 몽테기, 에라스무스. 그 이제 선배죠.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몽테기 대학에 입학하고. 그래서 마르슈 다음에 여기서 어디 간다고요? 몽테귀. 그죠? 몽테귀. 그래서 카페트 마르슈 몽테귀 대학에 입학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건의로 또 오를레앙 대학, 또 부르주 대학 뭐 여러 가지로 옮겨 다니면서 법학과 입문합니다. 아버지가 또 뭐 성당에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인데 성당에 있으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제를 돕는 그런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뭐 좀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물론 거기서도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법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르주 대학을 옮겨서 법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천주교에 이제 천주교를 위한 그 일을 하신 분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천주교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죠. 그러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1533년 종교개혁적인 성격의 파리의 대학의 니콜라 꼬베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그런 사건을 계기로 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설문 어느 대학이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파리 대학의 니콜라 꼬베, 니콜라 파리 대학의 니콜라 니콜라 꼽의 연설문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라는 미신의 헌신적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 이제 이 가톨릭과 이제 정면 이제 대치하는 그런 어, 그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설문을 쓰게 되고 그래서 교양이라는 미신 그리고 성직록의 그런 비판을 하면서 본인도 성직록에 비롯된 수입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가톨릭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 성직록으로 이제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자, 이 성직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결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34년 10월에 파리에 성찬 반대에 벽보가 붙였죠. 파리에 성찬 반대. 그리고 11월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죠. 이로 인해서 칼뱅은 어디로 갔다고요? 스트라크부르스, 스트라스부르크로 거쳐서 바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 꼽을 다시 만났고 미래의 제네바 동지인 또 피에르 비레, 또 하이니 브링거, 자 브링거도 만나네요. 그래서 바젤에 머물렀던 깔뱅은 프랑스에 박해받던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신학과 법을 아니까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을 변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변호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그죠? 기독교 강요 집필하게 되죠. 그래서 1538, 자, 35년이죠. 자, 1535년에 초판이 나옵니다. 1535년 초판. 그리고 36년에 또 출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 프로테스탄트, 박해받는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는 저항 세력이죠. 가톨릭의 저항 세력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 교리서가 원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는 추방된 이 망명 그 객들이 돌아와도 된다는 또 특별 사면 보고가 드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프랑스 아버지 있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조용히 공부를 마칠 계획으로 스트라스부르크로 또 갑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1세와 5세 사이에 전쟁이 발생되고 또 길이 막히고 우회하여 제네바에서 또 하룻밤을 지내게 되고 또 지내게 된 사이에 1532년에 베른 씨가 개신교가 된 이래로 기욤 파렛은 제네바에서도 종교개혁을 도입하자고 노력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1536년 5월 20일에 제네바는 종교개혁을 수용하기로 맹세함. 이런 상황 속에서 파레는 제네바에 잠시 머물고 있는 칼뱅을 밤중에 기욤 파레 동력자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 프랑스와 1세와 5세가 싸우는 사이에 길이 막혀서 하룻밤 자는 사이에 기욤 파레를 만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한밤중에 타자가 제네바의 계획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의 조주를 들먹이면서 빡빡하던 그 파렐의 간청에 못 이겨서 제네바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초도 뭔가 협박성, 조주, 지옥에 할 거다. 또, 또 기욤 파렐도 뭔가 하나님의 조주, 지옥에 갈 거다. 그 협박성.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결국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인생을 드리고 싶은 그 칼뱅이 왕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되면서 제네바 사역은 1536년부터 1538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538년. 그래서 이거 석판을 지었을 때 아무도 집중 안 했는데, 아, 요걸 계기로 1538년, 36년과 또 38년 이 제네바 사역하면서 정말 존 칼뱅이라는 사람을 이제 개혁주의의 최고 성봉으로 올려놓는 기회가 기욤 파렐의 그 하룻밤 사이에 만났겠죠. 그래서 1535년에 초판을 만들고 아무도 집중 안 할 때 36년부터 38년 그 3년 사이에 깔뱅이 생 피에르 성당에서 성경교사로 사역하던 후에 이제 목사로 활동합니다. 자, 성당의 성경곡사에서 이제 목사로 깔뱅과 기욤 파레는 제네바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교육, 교회 헌법, 교리 문답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서. 그리고 헌법. 이게 우리 헌법 우리 그리고 이제 교리 문답. 이걸 다 자넬과 함께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교리 문답서를 통해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이 전달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합니다. 시의회에 1537년 1537년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활동하죠. 그죠? 37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제네바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회 조직과 예배에 관한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교회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빈번한 성찬식 거행, 시편 찬송, 또 그다음에 소년들의 교육, 결혼법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고 그 시편 찬송을 불렀죠. 시편 찬송. 이런 것들이 1537년 1월 16일에 제네바 시의회 승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네바 시민들이 신앙 고백서에서 서명해야만 했죠. 신앙 고백서. 그래서 매주 거행되는 성찬식을 1년에 4회 시행하도록 의회는 또 거절했죠. 그래서 매주 거행했던 성찬식을 1년에 4회 시행하도록 시의회는 결정했죠. 매주 했는데 1년에 4회. 또 규정이 승인된 지 한 달 정도 후에 신앙 고백서, 신앙 교육서가 제네바에 출간됩니다. 한 달 후에. 그래서 1537년 2월과 3월 사이에 출판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리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537년에 출판되고 교리교육서 신앙고백설이 라틴어판으로 또 38년 바젤에서 출판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신앙고백서 활용한 그런 본격적인 활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에 동의한다고 선언하는 절차는 제네바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시행하는 조치들은 교회의 업무였던 일을 시정부가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축제일, 세례, 성탄 등 성찬식 등 관련된 교회 간섭들을 수용하는 것을 목사들이 시의회에 요구하자 이게 서로 마찰을 목사와 시의회 사이에 마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에서 뭐 신앙 고백서 동의함에 있어서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긴장과 갈등이 있었고 헬벤과 파레를 심지어 추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협조적이었지만 그래서 37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38년에 시의회에서는 빨뱅과 또 기욤 파레를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고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목사들과 시의회는 순응하지 않고 시의회는 칼뱅을 면제시키고 제네바를 떠나도록 명령했죠. 그래서 아무나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네바 사역 가운데 신앙교육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작성되었다. 그래서 어, 이게 비단 역사적인 히스토리이지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정착된 게 아니란 거죠. 시의회와 끊임없이 다퉈야 되고, 왜냐하면 그 이제, 이제 국교회니까 영국과 뭐 프랑스는 이제 나라에서 교회를 이제 녹을 주고 또 국교회니까 국가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작금의 시대, 또 우리 또 목사들, 정치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뭐 우리가 또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이미 목사들도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 물론 이제 시스템상 국가의 그 하늘 아래 있지만 열심히 싸웠다는 거. 그리고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 소수에. 그러니까 칼빈과 그 기온팔의 소수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저항하고 싸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칼빈의 그 제네바 교리 문답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